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고생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그런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시험이 닥치게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몇 가지를 당하셨습니까? 3가지를 당하셨죠. 광야에서 40일간 3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3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3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 그리고 배가 고픈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그런 시험의 말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혹시 돌이 떡이 된다 칩시다. 돌이 떡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돌이 온전한 떡일까요? 돌이 떡이 모양이 됐어요. 온전한 떡입니까? 온전한 떡은 아닐 거예요. 원래 떡으로 만들어진 떡과 돌이 떡으로 변한 것은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제대로 된 떡은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을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떡으로 만들어 사용하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떡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또를 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엽기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그거를 얻어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너 1년간 감옥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반 이상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10억을 받는다면 감옥에 1년 정도 가 있을 의향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돌을 떡으로 떡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 떡이 진짜 떡일까요? 진짜 떡이 아니에요. 아마 그 떡 모양으로 된 돌을 씹는 순간 이빨이 부러질지도 몰라요. 진짜 떡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고 했을 때 결국 나중에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히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비록 배가 고파 간절히 그 떡이 먹고 싶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떡으로만이라는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요.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사람이 육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를 다 채우면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 채우지 못하는 육신의 필요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는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내가 손에 넣으면 다 이룰 것 같은, 내가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필요한 떡만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너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며 살아.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 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떡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그 육신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채운다고 나의 삶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때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고갈되면 여러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다 잘 되는데 뭔가 허무해요. 왜? 영혼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귀는 너희에게 육신의 필요만 채우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너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 너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귀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누가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받았어요. 다스리라는 권위를 받았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마귀가 빼앗아갔습니다. 언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걸 빼앗긴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셨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과 비난의 영을 내 안에 넣어줘 버립니다. 평안을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불순종의 문제는 바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내 안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거지만 세상에 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그런 시험은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인데 뒤에서 그 수요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만 자기 이름이 11조 그 명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결국 나중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막 화를 내다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물론 약간 내 이름 왜 빠졌을까? 11조 떨어뜨렸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드리는 그 순간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 건데 왜 내 이름 빠졌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 누가 좀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막 누구누구 이름 내 이름을 막 외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본능은 그거지만 인정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가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찬송이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여러분 정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기 원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라고 했어요. 필리핀.
필리핀이 살기 괜찮거든요. 필리핀 영어권이거든요. 가깝죠. 필리핀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슬람권에는요, 사실 별로 안 가 있습니다. 왜? 아골골짝 빈들은 이슬람권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는 잘 안 가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리다 그렇게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내고 네가 영광을 취하고 너 인정받으며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줄게. 그 뒤에 아주 작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만한다면, 네가 만약 내게 절만한다면, 이 말을 뒤에 해요.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네가 만일 딱 한 번 나에게 절만하면,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죠.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주겠다. 단 한 번 나에게 절만하면 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은요, 이처럼 그 조건이 정말 아주 뭐랄까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아주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666이 나옵니다. 666. 마지막 날에 그 666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666표는 손목에 받든지 이마에 받든지 받는 거예요. 아마 생체 이식 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666 칩은 그걸 받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이 돈 대신 그게 활용될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뭘 난방을 할 수도 없고 전기를 쓸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666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론에서 그 666표가 666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RFID라는 그런 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칩이 몸에서 이식만 하면 건강 정보를 다 병원에서 다 체크해주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신용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뉴스를 한국의 뉴스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언론에서 말하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것이 666표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받게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시험은요, 아주 달콤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영광과 권위를 다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절한다, 경배한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 프로세큐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절한다라는 말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사에게 경배하라, 천사에게 예배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예배해. 나에게 경배해.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말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예배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만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신용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예배에.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간을 보면서 언제 끝나나 이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점심은 뭔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뒤에서 예배 안 끝난다고 막 이러고 있고 이래요.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웅장하고 멋진 성가대 반주는 있습니다. 큰 예배당은 있어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을 위한 건물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임하실 이유도 없고 임하기를 원치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예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 예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의 권위와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어떤 말을 합니까?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상황에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너 뛰어내려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 받들어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잖아. 뛰어내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섬찟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죠? 시험을? 말씀으로. 세 번째는 누가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가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 이단이 뭘 가지고 사람들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말씀으로. 딴 데 어디 이상한 데 나오는 불경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유혹한다고요.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때는 이미 빠져들어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진짜 맞는갑다.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동떨어진 뭔가가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딱 주면서 호랭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왕 하면서 너 떡 하나 좀 앉아 먹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딱 주면서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하려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 말씀을 딱 잡고 이제 이 사람이 농약을 딱 들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 있는데 제가 이 시간 농약 먹겠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하고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서 그 농약을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시험했어요. 어쩌면 마귀가 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합니다. 그 말씀만 듣게 해요. 그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해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마지막은 힘이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성경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의 말인데 그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욥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시련을 주신다. 막 그랬더니 이 빌닷이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책망하는 가운데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은요 앞뒤 전원은 다 빼버리고 요 말만 가지고 굉장히 좋네 하면서 딱 뽑아가지고 한 판을 딱 만들어서 사업장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더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그 구절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 마귀가 이 상황에 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만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피할 수 있을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통전적으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짧게 깊이 볼 필요도 있지만 넓게 두루두루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에게 생소한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딴청을 펴니다. 이건 내가 들을 말씀 아니지? 회개하라 하면 내가 왜 회개를 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십계명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해라 다 그런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명령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취향에 맞춰서 축복의 말씀만 합니다. 복 받으라, 잘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축복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교훈하기도 하시고요. 바르게 잡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내가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시험을 세 번째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을 이겨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그 기초 체력을 만들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담대히 그 방법을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